식이 아니고 의인의 아비가 되면 크게 즐거울 것이라. 이러한 표현을 써놨습니다. 함께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선한 아이, 똑똑한 아이, 성공한 아이가 아니고 의인의 아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야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세상에는 이러한 아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좀 더 똑똑해서 남보다 더 낫고 좀 더 많이 가져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자랑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명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아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그러면은 돈 벌고 착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썼는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으로 이렇게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가 매스컴 TV를 통해서 보면은 전부 한 자리씩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대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또 권력을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온통 우리 사회를 어지럽고 시끄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별로 공부도 못하고 돈도 별로 많지 않고 별로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너무 타락하고 커져서 나는 이 자리도 좋고 더 나아가서 나도 저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다는 그 욕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국회의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뭘 하겠어요? 다 집에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라도 세상을 지켜주고 이 세상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제자리에 서서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출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도덕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소학 집주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세 가지 삼행삼금, 세 가지 해야 될 것과 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놨는데 보니까 세 가지 행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나의 출입을 알려드림. 부모님, 아버님 어디에 나갔다가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 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칭찬을 잊지 말 것. 부모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무엇을 잘해 두들겨주고 칭찬을 해줬으면 그 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했다가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배은 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지 말아라. 그리고 잠자리를 챙겨줘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막 도끼 눈을 뜨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입을 막고 그렇죠. 참 근데 좀 그 읽어드린 세 가지를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 한 방에서 이렇게 잘 때 대개 저희들이 먼저 자니까 한 것도 없으면서 먼저 자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불부터 다 먼저 깔아드리고 우리는 그 옆으로 하나씩 이불을 펴고 잤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보다 어른들 보면은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부모 앞에서 이렇게 막 화내고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은 있는데 부모 앞에서 긁지를 말아라. 가려우면 이렇게 효자손으로 긁잖아요.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긁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부모는 훨씬 가려운 데가 많은 거예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가 가려요. 왜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여기저기 가려워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앞에서 긁지 말아라. 참 그게 다 있죠. 그 다음에 생전에 부모 앞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무 같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거나 떨어져 다치기도 하면 평생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또 네가 마음에 든 여자를 만났더라도 부모가 반대하면 보내라. 이러한 룰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쌍놈, 이렇게 나눠진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 조선시대의 단면을 유교 문화로 지켜왔던 그 일면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도덕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은 시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요즘 부모 앞에서 그 등을 긁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아빠 여기 좀 긁어줘, 여기 좀 더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좀 가르쳐야 되겠네 나도. 이번에 또 우리 그 손녀가 다쳐서 저희들이 잔소리를 또 한참 했잖아요. 뭐 이렇게 뜨거운 것, 아픈 것 조심하고 항상 밖에 나갈 때 요즘 개가 많으니까 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잔소리 한다고 또 뭐라고 막 부모한테 삿대질.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자녀들이 저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워도 우리는 말을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세상은 바뀌고 변해서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도 그런 것을 현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아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세대와 갈등을 겪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고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꼰대라.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그때 자기의 무릎이 아픈 것을 알고 그때 가서 자기가 허리 아픈 것을 알면서 그때 가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후회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미리 주시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웃는데 크게 웃는다. 24절 크게 즐거울 지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한번 왜 그러면은 크게 즐거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크게 즐겁게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의인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TV에서 나오는 강도나 도둑을 잡아서 의인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회에서 의인으로 배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른 세상에 있는 도덕에 앞서서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맨 우선되도록 자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자녀들의 거울이 되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옛날 유교사회에서는 부모가 잘못하면 절대 지적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기들은 부모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또 지적을 합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능력 있고 부모가 가진 것이 많으면 부모를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부모는 무시하고, 이러한 자녀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리 보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을 몇 명을 봤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선교사나 전도사가 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오죽하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먼저 나의 부모에게는 자식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우리 자식이 있지만 나의 부모에게는 또 내 자신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다 어렵고 힘들게 도덕과 관계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오다 보니 이제 내 자신도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으로 변해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아시는 구약의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을 키우는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지만 나중에 그 아들 둘을 잘못 키워서 그 아들이 성전에 나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한 날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뱃속에 있던 태아인 손자는 태어나고 그 며느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3대가 하루아침에 한 날 죽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성경에서 이런 사태가,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우리 성공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다윗도 역시 솔로몬 왕을 잘 키웠지만 결국 나중에 말년에 가서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앞에 있고 말씀을 하늘을 받았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꼭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요. 이미 이삭이 15살이나 됐기 때문에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그 아들 15살 된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할 때 15살 된 아들이 115살 되신 아버지를 못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묶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가 따라야 될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그 후손에서 다윗을 비롯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족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돼요. 믿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보이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깊이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한 안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과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자손, 하나님께서 10계명,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2개로 줄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여쭈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개를 줄여주마. 10계명을 2개를 주는데 첫째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그 2개로 주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잖아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보너스로 장수하리라. 생명 연장의 축복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를 낳은 사랑의 통로인 부모를 모시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데도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자기들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사랑을 할지 몰라도 그 자식이나 딸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행복하게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자신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가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의심이 더 많아서, 우리 성도님보다 더 의심이 많아서 어떻게 믿을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믿을까?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어떻게 믿을까? 과학을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손에 잡히게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이죠. 세상의 어떤 화려하고 즐거운 것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마음이고 훨씬 멋진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셨을까?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기적의 축복을 받고,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중풍변자, 나 환자, 무슨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제자들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러고도 안 믿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들어갈 때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 다시 돌아왔지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는 다 못 봤잖아요. 하나도 못 봤잖아요. 하나도 못 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아요. 세상 것에. 그 옆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을 보고 사랑할 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첫눈에 반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영혼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반응하고 내가 그걸 판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귀어야 돼. 꼭 가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까지 갖는 그러한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 사람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조금 더 나의 것으로 가지도록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좀 더 내 믿음을 든든히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것을 막 구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반대로 믿지 않고 먼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더러운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씻는 것과 성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이유는 사람들이 정결의식을 많이 가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성결하라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곡해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주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잘못된 습성까지 발전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축복이 온다니까요. 반대로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하고 축복을 달라고 하니 안 오시는 거죠.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이 죄가 많고 깨끗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그 죄를 씻으려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죄를 또 짓고 그 죄의 수렁이 있으면서 달라고 하니 축복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당초에 우리를 그래도 그렇게 죄가 많아도 버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더 의지하고 더 보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분을 더욱 부르짖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 후에 더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게 약속된 축복의 순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다 달았어요. 살아오면서 사랑이 다 달아가지고 줄 사랑이 없어요. 기름 등불에 기름이 없듯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남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놓고 쟤는 왜 안 해주지? 그러잖아요. 뭐 하나 갖다 주고 남한테 얘기도 없지. 댓글을 심지어는 유튜브나 어디다 댓글을 써놓고도 왜 답장이 없지? 문자를 보내고 왜 답장이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의 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수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고 했죠. 흘러내리는 보좌가 예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옆사람과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